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고난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언뜻 이렇게 보면 고난을 당할 때 보면 이게 모든 것이 나를 이렇게 올가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결과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우리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그런 완전한 연합,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하는 것 같이 얘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고난은 있는데 그 고난의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고난의 열매라는 게 뭐죠?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게 좋은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나타나시면 우리 만족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얘기해서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결과가 없어도 예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함께 하심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결과도 필요 없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고난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는 결과물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뒤에 좋은 것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그런 어떤 함께 하심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은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결국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냐 하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그 다음에 영광,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이렇게 비교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것이고 경한 것이고, 중요한 것,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영광이 무거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느 때인가요? 영화 대사 가운데 무엇이 중한디 이런 그런 영화 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중한디 이렇게 물어보는 영화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알아야 돼요.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이에요.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인데, 결국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얼마나 그들이 실제로 바울이 고난받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고난이 뭐예요? 살 소망도 잃어버렸다. 그냥 죽고 싶었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사실은.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심했다. 근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도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난의 의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의미의 두 번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뭐라고요?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우리도 함께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고난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면이죠. 우리가 고난받고 결국은 고난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하는 그 연합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내가 고난받는 것은 너희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생명 주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뭐죠? 내가 얻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예요. 그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일했더니 나에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형통함과 정말 부유를 주셨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원하죠. 근데 정답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가 정답이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참 쉬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고난을 감당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기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다 받아들이기도 편하고 참 말씀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어떤 면으로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셔야 기쁘고 뭐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를 버리셨나? 일희일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함께 생명을 누리는 것도 함께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정말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뭐 전 세계를 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까지도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리석다, 욕심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요새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죽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구나, 늙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어떤 육체의 낡아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겉은 늙어가지만 근데 겉이 늙어가는 것처럼 속도 늙어서 늙었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늙으면 애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아기로 태어나서 젊은이로 살다가 다시 아기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의 영적인 생명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강건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언제나 예수와 함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우리는 만족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또 우리의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를 경험할 수 있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잘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광에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